님을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애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 무더위 속에서도 방학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또 회복을 하시고 오늘 개학하여 새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뿐만 아니라 주일까지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로에서 저는 어제도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욱봉 권사님 전화드렸더니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늘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지가 벌써 2000년 되셨고 이제 오신다 늘 하고 있는데 이 시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터질 겁니다. 터져도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지금 세계가요 굉장히 AI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발전이 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666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계 정부들이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걸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런 시대가 급박하게 옵니다.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급박하게 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르는 자는 들림 받고 또 남아 있어야 돼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슨 판타지 같은 내용도 아니고 진리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급박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건 누구나 남녀노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낙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더 구원시키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아가페에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노메이 권사님 드립니다. 아가페 감사 헌금 노메이 권사님 감사 헌금 목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자, 주일 헌금 드립니다.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성호 권사님, 감소영 집사님, 방승혁 성도님, 박형규 집사님, 노명희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윤사모님, 김성일 집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입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주께서 살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11조 드리오니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메뚜기의 재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부함이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살구나 아버지 하나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한 게 주 뜻 안에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들었으니까 고쳐주시고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내 걸음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아버지 하나며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림으로써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까?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로 소속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시대에 저들이 원심하게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 주의 평강이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금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사 고난이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수령 속에 있으니까 건져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구워주며 살게 하시고 나누어주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영혼을 살리며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 자, 성우가 앞에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킵시다. 무더위 있어서 건강하시고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 멘탈을 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운동선수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씨를 알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죠. 그 경기만 보면 시원해요. 경기마다 대부분 골을 넣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칭찬하고 그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흥민이 그렇게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는 그 뒤에 손웅정 씨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손흥민이가 유럽에서 훈련을 받고 경기하며 또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은 날마다 집에서도 훈련을 또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구슬구슬 오는 날 경기 끝나고 그 팀에서 훈련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죠. 비는 구슬구슬 오는데 그러나 손흥민이가 아버지 오늘은 쉬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그러는 거예요. 훈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답니다. 바로 그 정신이 바로 이 손흥민을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의 영적인 아버지죠. 바울이 나오죠. 이 아들 같은 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약한 멘탈.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고 또 모든 영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으로 이 약하고 육적으로도 약한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면은 강한 멘탈의 소유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디모데에게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원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사업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는 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한 영성 멘탈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를 40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40년 하는 동안 목회 40년 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달은 바는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오늘 이 약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약해질 때 강해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그 은혜, 그리스도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소망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 주시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하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도 약해질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서신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년 전이죠, 왕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죠. 왕의 계열로 오신, 하나님이 왕의 계열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다윗의 씨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분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던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이 약하다, 그런 것은 강해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첫째 있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 가나안 땅 입성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 족속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에 그전에는 모세가 배경이 돼서 도와주었지만 모세가 느보산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죽고 사는 일입니다. 7 족속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저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맡고 간단히 선을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1장 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약해지는 마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프랑스에서 한참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MZ세대들이 승전보를 아주 놀라운 승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역대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에 등극한 16살 나이가 어립니다. 반효진 양이 있습니다. 이 최연소로 금메달을 탔어요. 반효진 양이. 근데 이 반효진 양에 어떻게 이렇게 땄을까? 그 학교에 보면은 이 노트북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은 노트북에 자기의 여러 가지 자기가 선호한 걸 많이 붙여놓는데 그 노트북에 붙여놓은 게 이런 문구를 붙여놨답니다.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이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아주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넘치는 자신감이 16세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해질 때 자신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걸 꽉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냈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갔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약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속에서 오늘 강해지는 오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오늘 이런 영적 자신감, 이런 영적 자신감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한 멘탈로 서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약해지는 마음들이 강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실패의 탄력성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의 탄력성을 가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병사로 나가는 사람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군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반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경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자만이 강한 자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갑니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승리하는 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7바퀴를 돌고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지시를 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잡족들을 다 멸하고 양과 염소도 다 멸하고 금은보화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아간이라는 유다지파 아가 삽디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금은 그 외투 한 벌하고 시날산에 있는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를 몰래 숨긴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승리 함성에 도취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도취했어요. 그러니 저 앞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아이성은 한 2-3천 명만 가면 주시면 우리가 너끈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 이 큰 성도 무너뜨리는데 저 조그만 성 10분의 여리고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2-3천만 달라고 그래. 2-3천 명이 한 3천 명이 갔어요. 이거 웬 것입니까? 3천 명은 계산대로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성이었지만 오히려 쫓겨오게 되었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웬일이에요?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이게 조그만 작은 성 하나에 36명이 죽고 완전 폐장병이 돼서 돌아오니 백성들이 간담이 선언을 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낙심천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는데 저 큰 작은 성 하나 못 무너뜨리면 내가 이 일곱 족속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었을 때 저녁쯤 돼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 내 말을 어긴 자가 있다. 어긴 자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보니까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중에 또 그 유다 지파의 삽디의 자손이 뽑혔어요. 그 중에 그 집안에 누가니 아간이 제비를 뽑히고 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 오겠나. 그러니까 아간이 딱 아간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 삽비의 아들 아간이 뭔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로 딱 뽑힌 거예요. 제비가. 그러니까 네 아간이 도대체 야 아간아 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런 대패를 해고 이런 낙심을 네가 주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당첨을 됐으니 두렵죠. 옛날에 요나는요 그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 꼭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제비를 누가 이 풍랑을 만나게 신을 노하게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는데 배 밑창에서 콜콜 자고 있던 요나를 걷어차가지고 너는 왜 지금 여기 자고 있느냐 일어나 이 제비 한번 뽑아라. 누구냐? 딱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잖아요.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느웨 가서로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스로 거꾸로 갑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풍랑이 잠잠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비를 오늘 이 아이성 대패 사건에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 아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네가 뭘 잘못했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바치라는 외투한 벌, 신하산에 외투할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욕심을 내서 내 집안 밑에다가 땅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범했으니까 그 아간과 그 아간 모든 그 가족들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돌로서 떼겨 돌무더기를 만드는 그곳을 아골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의 슬픔의 골짜기. 자기 그 족속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아니에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피부치예요. 멀리 가족이에요. 공동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범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죄악을 끊어내려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의 그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죠.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예요? 거기서 주저앉고 그것을 경험 삼아 결국에 가서는 전체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를 거기서 실패의 알품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것을 거울 삼고 이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이걸 가지고 그 정복전쟁에 나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 해가지고 그 정복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전체 24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성 멘탈이 강해지려면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어떻게 좋다가도 자그거단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무더위가 찾아왔잖아요. 이 무더위 때
내 신앙 좋은 사람도 작은 것 하나에 너무 지친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실패를 인생에서 경험할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럴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그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실패를 하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지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묻어둘 건 묻어두고 이제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드슨이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수천 번을 실패를 했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은 그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번의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번의 방법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빛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실패했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약해요. 육신적으로 위장병도 있고 심정적으로 약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 오늘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다. 운동 경기하는 너 선수나 마찬가지야. 너는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실수했다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가야 넌 강한 멘탈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요 참 베드로 성격 와일드하고 다혈질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풍랑을 일고 있는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 밤사경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다 그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만큼 주여 저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리고 그럼 오라 해서 바다 위를 추벅추벅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푹 빠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대제사장에 붙잡혀 갔었을 때 그 뜰에서 그 별 볼 없는 여종들, 그 여종에게 예수님 너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랬을 때 나는 모른다.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 말소리가 그걸 증거하지 않느냐. 난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고 자신한테도 얼마나 낙심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베드로는요, 그 실패에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낙심했지만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제자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분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머물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에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야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강한 멘탈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생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멘탈이 강해지려면 영적으로 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총명을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니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멘탈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강한 멘탈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총명은 원어로 보면은 시네시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네시스. 신의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약간 시네시스.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정신적인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집중.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이해력이에요. 오늘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강한 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물을 볼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이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디모데에게 강한 멘탈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총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요, 참 왕이 까딱하면 못될 뻔했어요. 왜냐? 그의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왕권 쟁탈전이 있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부모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요. 한 번도 책망받을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 한 번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얼마나 바르고 올바르게 했는지 그걸 알고 대신 요압 장군하고 당시에 군대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하고 또 몇몇 그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에 있었던 거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은 다른 말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도니아 참 바르고 올바르고 이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다 세우시는 건데, 솔로몬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독 선지자 그리고 군대 장관 그 요압 장군 밑에 있던 분하야 장군하고 더불어서 기브온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다윗이 이제 70이 돼서 꼴깍꼴깍 할 때예요. 그때 왕권을 누가 차지하냐? 아도니아냐? 솔로몬이야.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전에 받았던 계시로 솔로몬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고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아도니아는 그냥 졸지에 역적이 돼버린 거죠.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도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역적이 돼. 나중에 죽거든요. 성경은 죽거든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지만 왕으로서 뭔가 왕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왕이 돼가지고 처음 재판하는 그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그 재판에 한 어머니, 두 여인이 있었는데 시간차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무더웠던지 아니면 날씨가 추웠던지 모르는데 그 어머니가 그 미련하게도 그 갓난 아이를 하나를 배로 깔고 엎어버린 거 자다가 그러니까 숨막혀 죽은 거죠. 태권도도 저양에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싸가지고 하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엄마가 하나를 자기 아기를 낳은 걸 죽인 거예요. 또 시간차로 난 그 엄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하고 산 아이가 싹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해가 바꿔치기 해요. 지도도 좋아요. 미련한 여인.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아기야, 죽은 아이는 지 아기는 저기 갖다 놓고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만히 죽었거든요. 아마니 보니까 자기 모형이 아니야. 아무리 갓난 아이라고 그래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저기서 막 애가 울고 막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바깥치기다. 그래 머리카락에 듣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앞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앞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 이 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예요. 그때 솔로몬이 위엄을, 그때 지혜로운 왕이라는 걸 그때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구나. 다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때 김정은은 권력으로 사람 죽여갖고 모든 그 빨치산 그 장군들을 다 제압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죽여서 하는 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 총명으로 다 권력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막 서로 싸우는 여자 둘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접시가 깨져도 여러 깨질 텐데 그 재판장이 시끄럽다네요. 그리고 요즘 DNA 같은 거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가져와라 해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자기들이 아이가 보니까 사는 그 하나는 저 여인에게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진짜 엄마가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포기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저 엄마다. 저리 주고 이 여인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치라 하던가 무슨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때 많은 대신들과 장군들이 보고 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저 총명을 보니까 진짜다.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다. 아멘. 솔로몬이 그 총명, 지혜, 이해력, 정신 집중력 그걸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전에 일천 왕이 돼가지고 그는 두려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반 없거든요. 몇 사람 있거든요. 그 정권을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려니까 제게 하나님 1000번제를 통해서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꿈에 1000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제게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이 총명이 와야 돼요.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오늘 이 시대에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기꾼들한테 안 당해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직장을 다니더라도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총명이 있어야, 이해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로 그것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멘탈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멘탈은 뭐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리 분별을 잘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무더위 속에서도 감당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의 탄력성을 가지고 영적 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여름 오늘 이기며 신앙의 승리자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그곳에 가려노 하늘 영광 밝으네 어느 그늘에 지네 예수 복는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일을 세상에 많은 줄 성의 근심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고백에 모든 것을 내게 예수 복는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손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다시 것이구나 나는 은근하여 영영하신 거에 영원하여 계시니 그 오직 예수라. 아멘. 지금은 억만가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 계시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생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